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사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부부는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인고 부부에게 물어봐도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 같은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합한다는 것, 이 갈등의 요소를 없앤다 이 말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말은 정말 지혜가 있잖아요. 치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출신들은 보면은 이 등나무가 올라가고 나중에 칡덩쿨이 올라가면 먼저 올라간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칡덩쿨은 좌측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우측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간 것이 먼저 올라간 것을 고사를 시키죠. 그래서 그 유래에 의해서 갈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가 갈등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나무와 이 칡이 절대 쉽게 풀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당에 맞는 한자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해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상황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2019년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입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인데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새인데 머리는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이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명지조가 이 한쪽 머리가 내 몸에 영양분을 보충해야겠다. 좋은 것을 많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보니까 뭐야? 좋은 것 먹어? 에이, 도프를 먹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공명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자 다른 머리가 질투를 느껴서 독과를 먹었고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마치 공명제를 바라보는 사회 같다고 교수님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벌써 작년이라고 호칭이 되어지지만 양극화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변되는 서로가 물어보면 서로 없어지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응? 서로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것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없어지면 공명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가 이 갈등의 관계가 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겠어? 늘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응?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재림전까지는 마귀가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사단은 늘 갈등하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를 충동질해서 대결 구도로 이끌어갑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강교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사단은 세상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단체를, 개인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배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시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족 중에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우리가 교회에는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915년대
15년에 장로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 교단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개 교단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장로교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통합적은 우리는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교단입니다. 또 이쪽은 우리는 충현교회, 사랑의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200개가 넘어가 버려서 지금 작년은 240개가 넘어갔어요. 분열, 갈등, 순복음교단은 하나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 4개, 5개 교단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도 보면 다 물질적인, 또 명예에, 그래서 학맥을 따라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계 현상, 영적으로 분열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소정당들 보십시오. 서로 같이 못한다고 한 뿌리에서 다 나온 것인데 이제 당장 선거철이 눈앞에 오니까 통합의 기치 아래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왜? 당선은 돼야 되니까. 당선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이게 역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심찮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솝우화에 보면 4마리 황소가 나옵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4마리 황소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눕고 서로 얘기하며 붙어서 4마리 황소가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가 저것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애가 있게 돌아다니는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소를 공격하잖아요. 사자들이 보통 5개 조를 따라서 하는데 근데 한 번 머리를 공격하는 사자가 소가 이렇게 하는데 뿔에 딱 걸리니까 그냥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잘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4마리 황소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머리를 쓰잖아요. 저것들을 이간질 시켜야지. 그 사료는 한 마리 황소가 조금 뒤쳐져 있으니까 거기 살금살금 가서 야, 쟤들이 그러는데 너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너 너무 많이 먹는데 뚱뚱해서 보기 싫대. 처음에는 이 말을 안 듣는데 또 다른 황소한테 가서 야, 쟤들이 그러는데 너 뿔 못생겼다고 하던데. 얘기하는 거. 또 다른 가서 야, 쟤들이 그러는데 저기 넘어가면 풀이 좋은 데가 있는데 너한테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넘어가는데 점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반목하게 질시하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자가 좋게 하루 하나씩 만찬을 즐겼다는 얘기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도 보십시오. 저기는 거짓말이고 이 거짓 정보지 계속 들어봐. 거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파헤칠 생각은 않고 거기에 막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이 바로 분열,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파벌을 만들게 하고 결국 이것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힘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터키 그리스에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베드로부터 그 담당했던 목사 이름들이 쫙 2000년 동안 적어져 있는 거예요. 감명을 받았어. 그 담당.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사도 바울부터 쫙 있는 것이죠. 고린도시는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60만 도시는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교회도 순간적으로 부흥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흥하면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파, 소송, 은사, 결혼, 성만찬, 부활 등
그래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문제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 이 당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최대의 여빈 분쟁의 현상이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4개의 분파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신앙이나 무슨 깊은 신학상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죠. 근데 지도자 바울이나 여기서 나온 게바나 아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중간에서 그만 사단의 마귀의 영향으로 분파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분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4개의 분파를 보면 우선 바울파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으므로 그 교회의 주류적 인물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존경한 나머지 바울파를 형성한 것이죠. 바울밖에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에 대해 책망할 때 맨 먼저 바울파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살신성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성경지식이 해박하고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고 이 도시는 특히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 활발했습니다. 아볼로의 능통한 성경지식, 깊은 비유에서 뛰어난 웅변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인 거예요.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게바파, 12제자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생겼습니다. 전해져 내려온 말에 따르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바울파에 비해 그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된 율법적 극보수파가 이 베드로파를 형성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입니다. 야,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른다. 한편으로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깨어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낮추어서 한낱 당쟁의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독선적 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꼭 우리 교회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타적인 신앙,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본 대로 당파마다 나름대로 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당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가진 바울파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분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느냐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사용한 당파를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용기, 정직성, 그리고 겸손함과 위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당파에게 내가 당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당신들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라도 된다는 말이냐, 나와 당신들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니 그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읍창마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갈량이 이 나라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신실한, 자기가 사랑하는 마속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출정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군사 지리에 밝아서 마속아, 내가 너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는 너는 절대로 평야에 진을 치거라, 산에 진을 치지 말거라. 근데 마속이 딱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닌데 우리 군사가 틀렸어. 이 산에 이 천의 요새에 진을 쳐야지 어찌 평화에 진을 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산에다 진을 군사를 배치했다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박살이 아주 처절하게 깨진 것이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때 제갈량은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자 자신이 아주 아끼는 장수였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책임을 물어 목을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사람 심기, 자기 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세태를 보면서 지도자의 자세는 다시금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쓰시는 것에 힘입어 서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가 온전히 합해서 하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같은 말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 말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말을 하고 라는 말의 주석을 보면 그 원뜻을 살려보면 같은 말을 한다는 표현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동이 생기지 않고 서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당이 하는 말, 야당이 하는 말, 국회의원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말의 기조를 따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로 충선을 앞두면 여당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야당을 심판해다. 내내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지 않느냐.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야당은 뭐예요? 저 독선적인 여당을 심판해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다른 데는 말을 안 들어도 국회의원들이 그 말 나가서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똑같아요. 항상 여당은 그 후보가 잘했다는 거. 아, 그랬죠? 그랬죠? 야당이 되면 뭐가 안 됐네. 교통법규 위반을 몇 번을 했네. 증빙도 영수증이 없네. 이것부터 막 얘기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신앙적인 면에서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치해야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성이다. 저는 망하는 것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시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교회에 문제가 많고 세상 방송에서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초소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교회를 통해서 돌아올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일 양식, 주간 양식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 이 말을 이야기해서 로마서를 보면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서로 배려를 해라 이 말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응?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형통한 교회에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응? 그리고 같은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고 누구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공동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열심을 내는데 뜻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열심을 내봐. 교회가 어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뜻을 하나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뜻을 모아야 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데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뜻을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잖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분쟁과 서로 합력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죽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 나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나오는 것. 이것이 분열과 당짓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육체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아주 상반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쟁, 당짓는 것, 불리함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분내고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이런 자들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하나 되게 하라.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일을 예비하며 나가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성령께서도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 영으로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왜?
마귀가 사단이 늘 하나 되지 못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도와주는 복된 형통한 순봉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정말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오직 예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근신해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자. 이런 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의 능력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원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선의 충만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같은 말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통한 순복교회가 아버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과 우리 직장의 복을 받고 담대히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